두 눈과 두 귀를 주신 것은 한 눈으로는 세상을 본다면은 한 눈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러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신 것은 세상의 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세상에서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통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통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어떤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하는데 아이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가지고서 이제 튀밥 튀기는 그 기계를 가져가가지고서 튀었어요. 아이들이 다 오라 그랬어요. 올 때 그릇을 하나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릇들,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그릇을. 어떤 아이는 밥그릇 가져오고, 어떤 아이는 바가지 같은 거 하나 들고 오고, 어떤 애는 물통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왜 가져오는지는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팡 소리가 나,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그게 뭐가 나옵니까? 막 튀밥이 튀어나왔어. 그런데 줄수라 해가지고 가져온 그 그릇에 따라서 그 튀밥을 이렇게 떠줬습니다. 누가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일까요? 큰 물통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밥그릇 들고 온 애는 다 먹고 가서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통 가지고 있는 친구는 거기서 인심 쓰는 거예요. 야, 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니까 이제는 말 안 해도 뭘 들고 나올까요? 큰 통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게 자기들 나름대로 가져왔지만은 알 때는 큰 통을 가져요. 그래서 통 큰 성도가 되십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릇을 준비할 때 큰 그릇을 준비해요. 그래야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새순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통 큰 성도들이 되셔서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유라굴로를 통해서 우리가 유라굴로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제 바울이 그 유라굴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또 이제 이 유라굴로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로 가기까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8장은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의 결정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로마로 가게 되는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바울이 3번 죽을 고비를 넘겨요. 첫 번째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맞이해서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27장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 27장 20절 보면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뭐라 그래요? 구원의 여망이 그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는 것은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한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배가 가다가 이렇게 두 물이 만나는 그런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가 막 파선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 로마의 군인들은 27장 42절을 보시면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였어. 정말 이제는 그들이 유라굴로의 그 광풍에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배가 이제 이다가 파손이 되면은 그 죄수들이 도망을 가요. 그러면 이 호송에 책임을 졌던 군인들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죄수들이 도망가기 전에 다 죽여버리면은 자기들이 안 죽어요. 그 이제 죄수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어쩌다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은 자기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지금 거기에 달려 있을 때 죽이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28장 3절에서는 그들이 구사일생으로 해간 이 섬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뱀의 또 독사에 물렸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곳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자연의 그 죄로부터 그 공포심, 또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두려움, 또 외부의 공격으로 한 육체적인 고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이전에는 바울의 말을 선장과 그 선주의 말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백부장이 자기의 그 부하들이 죄수를 죽이자 할 때 이 백부장이 바꿔줬어요. 43장을 보면 27장 43절을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랬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하들은 죽이자고 하는데 백부장이 말 한마디면은 끝나는 거예요. 백부장이라고 해도 부하들이 다 함께 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할 때 그걸 담대하게 거절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수들을 다 살려준다. 그럼 여기 아주 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 다른 죄수들이 삽니까? 바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 바울은 백부장을 믿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가 고백했는가? 지난주에도 읽어봤지만은 27장 우리 한번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안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22절에서도 보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그랬고 또 여기에서도 안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구원의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이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가 죽음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가 있어. 자기만 안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안심하라고 말하는 통큰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통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나는 이제는 여망이 없고 나는 모든 것이 끊어졌다. 더 이상 어떤 살 소망이 없다면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바울이 붙잡은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안심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요. 저는 오늘날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슴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게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는 자기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후회한다든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난 이제 그만 담당하고 있어, 내가 그만하겠어, 자기를 향하여 나는 실패자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의 발걸음이 이제는 어디로 향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의 신분이 돼서 로마로 가고 있어요. 이전에는 자기의 인생에 큰 자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날이 정말 다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가 작은 자가 되고 그야말로 천한 자고 낮은 자가 돼서 하루의 일, 앞날의 일을 전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이제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걸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와 함께 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27장 44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더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조받았어요? 바울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군인들은 죽이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수들을 다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가운데 바울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된다면은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사업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도착한 섬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도착을 했어요. 그 섬의 이름이 뭔가 하면 이제 28장부터 이제 그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어느 섬인지 모르고 도착을 했습니다. 멜리데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어딘지 모르고 갔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피난처요. 여러분, 이제 배가 완전히 파손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의 이름이 피난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지 모르게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피난처를 예비해 두고 계셨어요. 이 배에서는 백부장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피난처에 상륙하도록 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위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피난처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일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는데 멜리데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지 못하는 곳에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왔어. 내가 어떤 모습을 다 파손된 모습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왜 왔을까?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안타까우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실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피난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그것도 피난처가 되지 못했던 것은 그곳에서 무슨 일을 또 당해요? 독사에게 물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디도 진정한 피난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곳의 이름이 피난처였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있는 것이 피난처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피난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그 섬의 추장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보였다고 2절에 말해요. 특별한 대우를 해준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VIP 취급을 해준 거예요. 이제 파선에서 그곳에 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탔던 276명이 특별한 대우를 받게 해줘요.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지 않아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모습이 됐을까? 여러분, 섬에 간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내가 당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아픔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요. 나의 사업체에 찾아오고 나의 직장에 찾아오고 내 삶 속에서 실패라고 하는 파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게 기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특별한 기회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됐을 때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바울은 정말 그야말로 독사에게 또 물리게 돼서 한 번 더 죽음을 직면하게 돼요. 그때 그 섬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들에게 하면 야만인이라는, 그 당시에 사회는 지금 그리스, 그때 당시에는 헬라예요. 헬라 말을 썼어요. 헬라 말을 쓰지 않은 사람은 다 야만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 말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만,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봐도 배 파선해서 살아남은 것은 어떻게 그렇게 겨우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거 보니까 이제는 뱀의 독사에 물렸어. 그러니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죽어야 할 사람이다 이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나 하고.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어야 할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바꿔져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바꿔져가지고서 6절 보니까 뭐랍니까?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요, 그 상황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 그 어려움이 변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요, 바로 나에게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했어. 이 말씀이 그대로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오늘날도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그 기적이 필요한 곳에서는요,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능력을 저는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오해하지 마세요. 독을 마신다. 여러분 가서 일부러 독 마시지 마세요. 일부러 가서 뱀에게 독사에게 막 손 내밀어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오기고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을 꼭 필요로 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했을 때는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도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고. 여러분, 어떤 그 청년 중에 우리 교회 청년이 다른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 청년 회장이 일하다 허리를 다쳐서 굽복했어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서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어. 그러면서 다 같이 기도하고 그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니 일어나 걸어야 돼. 뿔떡 일어나 버려요. 그냥 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는 오늘날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이런 역사가 오늘날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8절 보니까 보블로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좀 생각한다면은 열병이 있고 이질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서로는 우리의 의학을 통해서도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닐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요, 기도했어요. 1960년대 그때는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났다는 그런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요. 갈수록 그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그 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가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병이 낫는 역사,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 병을 낫기 위한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을 뿐이에요. 오늘날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멜리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오늘날도 우리 새순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처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낫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냐,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요. 또 성공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치유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내가 당신에게 돈 1억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냐? 저축하는 거 말고. 여러분, 돈 1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 1억을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네? 누가 더 행복해요? 받는 사람 행복하죠. 말은 똑바로 해봐요.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누가 행복하냐고. 받는 사람 행복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근데 알면서 왜 안 줘요? 알면서 안 해. 근데 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주는 자,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쓰는 자예요. 쓰려고 해서 쓸 것이 있어서 쓰지. 근데 쓸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걸 누굴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여러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통이 좁은 사람. 그냥 가자 그러니까 마지못해 오는 사람. 안 가면은 뭐 자꾸만 뭐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 듣기 싫어서 마지못해 그냥 와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 오는 게 싫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아. 그런데 안 끝나. 저 시간을 자꾸만 봐요. 지금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안 끝나지? 자꾸만 봐요. 무슨 소리가 안 들려요. 재미가 없어요. 와도.
그러니까 오는 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갈 바에는 가서 뭔가 좀 확실하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잘 들어요. 듣고는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이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꾸만 나눠줘요. 기도해요. 기도에 그냥 응답이 돼요.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내가 받은 은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오늘 가서 이런 말씀 듣는 게 참 좋더라. 얘기하고 싶잖아요. 몇 년 전에 저하고 아내하고 여기서 연극한 거 아시죠? 어느 날 맨날 와도 아는 채도 않던 그 아내가 태도가 급변했어요. 막 잘해줘요. 그래서 당신 웬일이냐니까 교회를 가서 교회 잘 가야 되겠다고 교회 설교를 듣고 내가 바꿔줬다. 무슨 설교를 들었는데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뭔가 들으면은 바꿔줘야 되는 게 주면은 받는 거 있으면 줘야 돼요. 여러분 누가 더 통이 크는 사람이냐? 통사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멜리데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로 인하여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병이 나섰어요. 치유됐어요.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떠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걸 막 실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받냐? 바울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멜리데에서 있는 사람들이 막 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거 봐요. 10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요, 막 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배에다가 실어서 줬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해 주므로 그의 항해가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새순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멜리데에서 있었던 일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요, 새생명 축제의 원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생명 축제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병이 나서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다 왔잖아요.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도 와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걸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은혜 받은 대로 나눠주는,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새생명 축제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런 축제의 삶이 날마다 전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향했던 그 여행길이 결코 화려하지 않아요. 로마로 가는 동안에 그가 편안하지 않아요. 지금같이 뭐 비행기 타고 가면은 어떤 사람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서 뭐 비즈니스도 타고 그 가요. 그 이코노미가 뭐 좁다고 또 큰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업그레이드도 없어요. 그야말로 고생이에요. 고생. 가다마다 죽을 고비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화려한 것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인생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울은 분명히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14절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간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바울처럼 로마로 향하는 우리의 영적인 로마가 어디일까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바울은 그 로마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내 중심에 로마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바울의 행복이었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을 로마로 향하게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사명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로마로 향하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로 향한다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1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한번 우리 15절 마지막 부분 보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바울은 생전 처음 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있었어.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 가는 길을 격려해 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힘을 주는, 담대하게 해줬던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그곳에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바울에게 담대함을 줬던 그런 형제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데서 힘을 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고 정말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는 그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새순교회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